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를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깨달으며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드림이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셨고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큰 사랑을 받은 저희는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정욕과 죄악 중에 머물며 살았습니다. 불신자들과 다름없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분노와 시기와 정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소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3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송하오며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써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들은 갖가지 시험과 환난으로 아버지를 떠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이 부족한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하늘과 세상에 두 마음을 두고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붙잡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탐욕을 좇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의 채찍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에 죄인으로 서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사랑의 용서를 믿고
계속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잘났거나 못났거나 어리거나 늙었거나 주님 앞에서는 갓난아이와 같사오니 저희들을 교만치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짧은 지혜를 자랑치 말게 하시고 어리석은 저희가 주님의 높은 뜻과 깊은 섭리를 알아채지 못하더라도 저희를 벌하지 마시고 꾸짖어 깨닫게 하시옵소서. 가뭄에 어두운 구름이 예쁜 구름이 주지 못하는 비를 내려주듯이 고난과 역경이 때로는 저희에게 더욱 이롭고 때론 입에 단 것이 쓴 것보다 저희들의 몸을 망치듯이 즐겁고 재미있기만 한 것이 저희에게 더욱 해로울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의 이 지혜에 따른 부귀영화보다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더욱 존귀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되고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증거하실 귀한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충만한 성령으로 감동케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제단에 꿇어 엎드린 저희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께서 친히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큰 고통과 괴로움의 체험을 통하여 보다 큰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불안과 험한 삶을 통하여 주님과 생활하며 찾은 평안과 행복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약한 믿음 때문이며 용기 없는 신앙 때문이니 주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이끄시어 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니다. 저희들이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여 주님께 헌신할 때 모든 걱정, 의심이 사라질 것을 확신하오니 저희들이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속에서 신음하는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당신의 밝은 빛 속에서 살아가시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인격이 더욱더 우리의 영혼에 뿌리박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저희의 성령이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시종 오직 주님만 임재하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에스더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에스더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이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의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함께 봉독합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샬롬.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지난 주일 설교 내용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다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무엇을 바라고 믿는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헤세드의 사랑을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고 믿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헤세드의 사랑을 바라고 기대하는 까닭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좋은 예화가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가 제정한 법령이 반포되었습니다.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페르시아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몰수하라는 법을 페르시아 모든 지역에 선포하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은 법령은 그 법을 만든 왕이라 할지라도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불문율이었습니다. 유대인 학살 법령이 반포된 이유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발단되었습니다. 왕의 2인자였던 하만으로서 겨우 그 왕궁을 지키는 성문을 지키는 그 문지기가 인사를 하지 않으니까 기분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은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유대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인사를 하지 않은 것은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하만은 아말렉 사람의 왕족 그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에서 유대인과 아말렉은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와 아말렉은 악연으로 얽히고 설킨 관계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만 모르드게는 신앙적인 이유로 인하여 하만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인사를 하지 않았던 이유를 알게 된 하만은 모르드게 개인을 넘어서 유대 사람 전체를 향한 그 적개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만은 자신의 힘을 악용합니다. 왕의 2인자였던 하만은 왕으로 하여금 유대인 말살 법령을 반포하도록 이를 꾸몄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으로서 학살을 피할 방법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이 없으므로 가만히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모르드게는 사촌 동생이자 왕비인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왕비 에스더는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왕께서 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왕비이기는 하지만 하만의 술책을 깰 수 있는 구조가 결코 아닙니다. 더욱이 왕께서 나를 찾지 아니하신 지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을 찾아가게 되면 간청은커녕
말도 꺼내기 전에 국법에 근거하여 끌려나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왕비 에스더의 말은 신랄 같은 기대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절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결단을 내립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할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헤세드의 사랑을 바라고 의지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 기대의 표시, 그 결단의 표시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방법이 없고 길이 없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길을 만들어주실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결과적으로 새로운 법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왕의 이름으로 왕의 직인을 찍어 새로운 법령을 반포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법령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 에스더 8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멘.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왕의 직인을 넘겨주면서 말했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왕의 직인을 찍어 너희가 원하는 법을 만들어 반포하라. 이미 반포된 법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국법, 즉 옛날 법보다는 신법이 우선하는 것처럼 이미 반포된 법을 의미 없게 만드는 내용의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반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만을 대신하여 왕의 2인자가 된 모르드게는 왕의 이름으로 왕의 직인을 찍어 새로운 법을 반포합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하기로 했던 그날에 대적들이 공격을 해 들어오면 유대인들은 국가적인 지원을 받으며 자기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벼르던 대적들을 유대인들이 힘을 모아 오히려 그들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하는 법을 새롭게 만들어 반포하였습니다. 정말 놀랍고 놀라운 역전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놀라운 역전 드라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 방법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나로 인하여 큰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은혜를 기억하고 갚기는커녕
나에게 고맙다는 말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잊어버린 공로, 그 사람이 갚지 않은 공로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잊혀졌던 공로를 다시 끄집어내어 은혜에 갚도록 만드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에스더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왕비 에스더의 나이 많은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일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왕의 두넷이 빅단과 데레스, 6장에는 이제 빅다나와 데레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왕에 대한 원한을 품고 왕을 죽이고자 하는 영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러한 내용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비 에스더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남편에게, 왕에게 영모의 사실을, 영모의 내용을 알리게 됩니다. 조사 결과 영모는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고, 그 결과 영모를 꾸민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궁중일기, 역대일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르드게는 왕의 생명을 살리는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왕의 생명을 살린 모르드게에게 큰 상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 어떤 선물도 보상도 모르드게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르드게의 공헌은 그렇게 잊혀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우연 같아 보이는 절묘한 시점에 모르드게의 그 잊혀진 듯 보였던 그 공로가 큰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에스더 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그날 밤은 어떤 밤일까요? 그 앞장을 보시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0규빗의 장대를 만들어 완성한 날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하루라도 빨리 죽이고자 합니다. 때문에 왕의 허락을 받고자 하만은 급히 왕궁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바로 공교롭게도 하필이면 그날 밤에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잠이 오지 않았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리저리 뒤척이던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 않자 명령하여 궁중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묘한 일이 전개됩니다. 지난 그 많은 역사 이야기들 가운데 공교롭게도 왕을 암살하려는 영모를 모르드게가 막아낸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왕이 묻습니다.
모르드게를 위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내렸는가? 시중 들던 신하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무것도 베풀지를 못했습니다. 왕은 놀랍니다. 나를 살린 모르드게에게 아무 상도 내리지 않았다고? 아니, 내가 그런 실수를 했다고? 왕은 외칩니다. 밖에 걔 아무도 없느냐? 그러자 밖에서 시중 들던 신하들이 대답을 합니다. 전하, 하만이 전하를 뵙고자 하여 때마침 대기 중에 있습니다. 왕은 하만을 내전으로 불러들입니다. 그 늦은 밤 하만은 왜 왕궁에 있었던 것입니까? 왕의 허락을 받아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실행에 옮기고자 왕을 만날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먼저 묻습니다. 내가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만이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다면 나밖에 누가 또 있겠는가? 하만은 대답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에스더 6장 7, 8, 9절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의 대답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만의 대답 속에는 하만의 속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속마음일까요? 하만은 이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하여 은 1만 달란트를 왕께 바치겠다고 왕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그 기록에 따르면 하만이 제시한 금액은 그 당시 페르시아가 1년 동안 거둬들인 세금 총액의 약 70%, 즉 3분의 2에 해당되는 막대한 액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 이상이라는 뜻이겠지요. 뿐만 아니라 하만은 엄청난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2인자로서의 큰 권력과 왕으로부터 가장 신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그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왕 노릇입니다. 하만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때문에 잠시라도 왕의 영광을 흉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엉뚱하게도 모르드게에게 주어집니다. 오히려 자기는 모르드게를 모시는 마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때 하만이 받은 충격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속된 말로 멘붕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극적인 반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곧 모르드게는 하만을 대신하여 왕의 2인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모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모르드게에게 곧바로 큰 상이 주어졌다면 아마도 개인적인 명예로움, 영광으로 끝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로가 잊혀진 덕분에, 잊혀져 보상을 받지 못한 덕분에 모르드게는 이제 민족을 구하는 영웅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배은망덕하게도 그가 모른 채 하고 있습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잊혀진 공로를 반드시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일을 헌신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도 몰라주시는 것 같고 사람들도 몰라주는 것 같고 때문에 섭섭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31편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면 쌓아두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쌓아두신 은혜라고 할 때 여기 은혜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형은 히브리어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 하실 때 그 좋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좋은 것. 근데 여기서 쌓아두다라는 표현도 감추어 저장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미 차곡차곡 하나님께서 저축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저축해 두셨을까요?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사랑으로 이미 과거에 성도들을 섬긴 것과 지금 현재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결단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내 눈이 보기에는 나의 헌신과 수고와 공로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결단코 잊어버린 적이 없다라고 성경을 통해 확증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나의 헌신과 수고와 공로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헌신을, 나의 수고를, 나의 공로를 하나님께서 잊으신 모양이라고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공로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쓰임받고 싶다면 지금 당장 보상받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미래와 나의 자녀손들을 위하여 은밀한 구제, 은밀한 봉사, 은밀한 헌신, 은밀한 기도를 계속 많이 쌓아두십시오. 오히려 보상받지 못한 공로, 인정받지 못한 충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데 100배, 1000배, 10,000배의 능력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남 모르는 은밀한 구제, 은밀한 헌신, 은밀한 봉사 많이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인간으로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입장에서 또 내 가정과 일터에서 도저히 바랄 수 없는 막힘의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속상함의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아무리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모르드게는, 에스더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헤세드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려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경우는 잊혀진 공로가 사용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방법으로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섭리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런지 우리는 전혀 모르지만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헤세드의 사랑을 바랄 수도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한 봉사와 헌신과 눈물을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대신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간호하는 우리의 권속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믿음과 건강을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더욱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이제 해결되는 듯 알았는데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전개될런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의 권속들 가운데 해외에 머물든지 지방에 머물든지
근문에 머물든지 그 있는 곳에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지만 이곳 본당은 그래도 이렇게 선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를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상관없이 주의 전에 머물면서 무엇보다도 기도를 계속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늘 동행해 주시기를 기원하며 찬송가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헤세드의 사랑을 아무리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바라고 믿는 믿음 갖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에 혹시라도 나의
우리의 잊혀졌던 헌신과 섬김과 기도와 눈물이 하나님께 붙들려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때에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되기를 기다리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일터와 미래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특별히 저 풍력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에 세계 열방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테러와 전쟁의 공포 속에서 오늘도 주의 긍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